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81강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쭉 따라오는 거는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이러한 책을 읽을 때마다 또 읽으면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또는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약간의 그 어려움은 아포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곤혹스러움입니다. 그거는 곤혹스러운 아포리아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이런 책을 읽고 할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머릿속에 온갖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어렵기도 하고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 시대 자체가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책에 귀를 기울이기는 어렵죠. 설교도 좀 재미있고 구미 당기는 우리 당장 뭐 쓸모가 있는 식의 이야기여야지 뭐 신학적인 어떤 깊이를 좀 찾아서 들어가는 설교는 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러한 현실에 어려운 점 쫓기는 그런 거하고 신학책이나 설교에 그 세 개를 연결시키냐, 이게 참 숙제입니다. 제가 해결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자기 가족이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 앞에서 이런 바르트의 설교 혹은 이런 신학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에 쫓기면 일단 그 일을 하시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조금 더 영적인 내공이 갖추어진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쫓기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강의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81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르트의 신학해설, 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에바르트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에버 하르트 맞겠죠? 스펠링이 에바르트인가?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저자 이름을 독일어로 하는 거요. 에버하르트 부시. 잘못 썼네. D입니다. D. D가 T 발음도 하고 에버하르트. D가 앞에 나올 때는 독일어 읽을 때 D라고 하죠. 아베체 D 하니까 D가 앞에 나올 때는 D끝 발음 나고 맨 끝에 붙을
때는 티귿 발음이 납니다. 에버하르드, 영어로 하면 에버하드인데 에버하르트 부쉬입니다. 사람의 디 그로세 라이덴샤프트라는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바르트의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열정, 거대한 열정이죠. 바르트 신학에서 그 열정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떤 열정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그런 게 바울의 어떤 편지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이. 81강 308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이요. 지금 우리는 책임성이라는 소제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진도가 좀 늦네요. 이 내용이 좀 빼곡하고요. 내용이 알차고요. 그래서 설명할 것들이 제법 있어서 진도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이 소제목 여기만 갖고도 벌써 세 번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강독할 때 겨우 두 쪽밖에 못 하네요. 세 쪽, 두 쪽 반 할 때도 있고. 이 소제목이 책임성입니다. 독일어로 fair, and Wortung 일 겁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에게 책임지시는 거고, 그게 이제 복음이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책임적인 인간으로 요청한다. 그것도 다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이란, 계명이란 무엇을 해야만 한다 한 게 아니라 하도록 허락되었다,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의 관점인 거죠. 자, 그런 정도 앞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308쪽 밑에서 둘째 줄. 그러므로 바르트의 윤리학은, 기독교 윤리학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는 분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르트의 윤리학은 전개되는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 윤리학이다. 자유, 뭐를 해도 된다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게 바르트 신학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자유의 윤리학. 자유를 확보하는 법, 율법, 행위,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의 창조윤리는 안식일 계명을 정점에 위치시킨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nichts tun, nichts, nichts, tun 하는 거. 아무것도 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초대한다. 안식일은 행하지 않음. nichts tun이 아니라 nicht tun, nicht tun. 독일어로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뭐냐? 재밌는 표현이에요. 볼까요? 니히츠 툰이 아니라 니히트 툰이다 라는 겁니다. 거의 똑같죠? S 요게 있냐 없냐 요 차이입니다. S 여기는 빠졌고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니치튼 니치 이런 무예요. 니히트 이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하나 독일어의 뉘앙스는 무를 하는 겁니다. 무, 니치, 무, 없음, 없음을 툰 하는 게 아니라 nicht tun. 아 여기에 저 표시가 있네요. 정확하게 못 썼습니다. nicht tun 맞나요? 네, 이 표시를 뭐라고 하나요? 이게 여기에는 책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 표시가 독일어 문장에서는 한 줄에서 다음 줄로 연결될 때에 같은 단어라고 한다면 그 표시를 하고 넘어와요. 그러니까 요 nicht tun 요게 그 줄에 걸쳐서 이게 요 선 요게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원서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 됩니다. 안식일은 쉬는 거잖아요. nichts 무 왜 문제가 아니라 nicht다 nicht 안 하는 거. 이게 뭐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설명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축제를 이해하고 주목하지 않는 한 어떤 계명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즐거움이죠. 자유, 허락됨, 이게 축제의 의미죠. 삶을 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안식을 지킬 수 없다.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원하고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위해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주목하라고 지시한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봐라 그 뜻이는 거죠. 그 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자신의 행동에 전체에 걸쳐서 최초이자 최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 행동에 그런 말씀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계명은 인간이 자기 자신 혹은 타자들 혹은 우주에게 말할 수 있는 예로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강제성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해갖고 흐름을 좀 놓쳤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좀 보겠어요. 그 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행동 전체에 걸쳐서 최초이자 최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런 행동에 말씀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뭘 하게 되면 자꾸만 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요 부분 읽다가도 잠깐 집중을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거에 제가 생각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일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인간이 자기 자신 혹은 타자들 혹은 우주에게 말할 수 있는 예로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강제성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다의 그 예가 아니라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스. 이 바르트 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이 예,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강제성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킨다. 안식일 계명은 인간이 자신과 타자에 대한 노동 안에서 행동적인 예를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그를 해방시킨다. 그때 그의 행동 그 자체는 자유의 특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그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정복한 것이나 그의 소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물이고 그가 일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다.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는 거죠. 이것도 설교 쪽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들려도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설교가 신학이죠. 맨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바르트의 신학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설교답게 하기 위해서 바르트가 신학을 했다. 그 모든 방대한 책도 썼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몇 항목을 통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윤리였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 패러그래프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르트의 화해 윤리는 앞에서는 창조 윤리였고 창조 윤리 안에서 이제 그 안식일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의 예라고 대답하는 거다. 뭐 그런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트의 화해 윤리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죠. 은혜의 하나님께 대한 외침이라는 근본 개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 화해 윤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외침. 이것은 기도가 예수의 기도에 상응하여 인간이 자신의 성숙성을 행동으로 확증하는 근원적 행위임을 의미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해방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유, 그것도 하나님의 자유의 하나님 자녀의 자유 안에서 행해진다. 기도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지고 바르게 기대되는 다른 모든 행위는 인간 자신의 고유한 사역으로 건너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게 말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제 머릿속에 제가 뭐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가. 다시 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지고 바르게 기대되는 다른 모든 행위는 인간 자신의 고유한 사역으로 건너가기 위해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건너간다는 게 뭐야 이게?
고유한 사역을 하기 위해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행위가 아니고, 인간이 자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에 응답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행위가 응답하는 거다. 이것은 거꾸로 인간이 은혜를 통해 탈진하거나 과도한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탈진, 과도한 권세, 신앙생활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자신의 발로 스스로 일어서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신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군요. 자, 그 다음 3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해야 한다와 해도 좋다. 다시요. 하나님 계명에 해야 한다는 해도 좋다이다.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해야 한다.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조동사 졸렌 당위예요. 졸렌. 누가 명령을 내린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이 졸렌 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졸렌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붙어요. 이 해야 한다는 것은 동시에 해도 좋다 입니다. 뒤르펜 제가 앞에서 강독할 때 몇 강이에요? 80강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뒤로 팬 F를 두 개나 썼는데 하나입니다. 착각했네. 뒤로 팬. 이 대문자로 나온 이유는 이게 조동사거든요. 근데 소문자로 써야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명사화한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쓴 겁니다. 뒤르펜 이거는 영어로 may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뭐뭐 해도 된다, 허락받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해야 한다 그 당위는 동시에 해도 좋다, 허락이다. 또한 바르트는 역으로도 말한다. 참된 해도 좋다는 해야 한다 이다. 이때 해도 좋다의 자유는 아들로서의 자유죠. 제약되거나 나아가 철회되는 것이 아닐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자유와 공동체적 연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비가 된다. 그 관계에 따르면 자유는 공존을 향한 그리고 공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규정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공동체 연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앞에서 바르트가 개인의 독립적인 자유를 거부했던 것처럼 뭐 교통신호 어기고 막 가는 거 뭐 이런 건 아니죠.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그 연합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당연히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죠.
개인의 독립적인 자유를 거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해도 좋다가 완전 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빨간 신호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주 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호등이 빨갛게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앰뷸런스나 소방차는 비상 등을 켜놓고 그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여기서 해도 좋다가 왜곡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의성으로 자의성으로 변질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자의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이렇게 대립되는 것은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선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의성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거기서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아닐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자유가 주어질 것 같은데 그게 자유 아닌가? 뭐 생각이 드시나요? 또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아이 철부지 아이들, 얘네들은 때만 부리면, 때만 쓰면 모든 게 허락됩니다. 이제 그 버릇을 잘못 가르친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 책임이긴 하겠죠. 근데 그 아이는 그게 자의성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와도 애는 막 가려고 하고요. 저 뜨거운 불이 있는데도 막 가려고 하고, 이건 자의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된 자유냐, 자유를 확보해 주냐, 자의적이지만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자유는 허락받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허락받음 해도 좋다, 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설명이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립되는 것은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선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선사되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의성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철이 나면 어머니 아버지 관계도 알게 되고 그러면 떼쓰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죠. 그게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 인간은 단지 어떤 낯선 주님과 폭군들의 노예적인 율법에 빠질 뿐이다. 자의성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언제나 단지 우리 자신과 대립할 때만 우리와 대립한다. 자의성은 자유가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관계로부터 벗어날 때 생긴다. 자유는 오로지 그 관계 안에서만 참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도 좋다가 해야 한다가 되는 것은, 해도 좋다, 이 뉴르펜이에요. 허락받는 것. 아들의 차원이죠. 이 해도 좋다가 해야 한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자유롭다는 사실을 그것이 지켜줄 때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 안에 붙드시는 분이다. 연합, 교제, 관계, 일치를 말하죠. 해도 좋다가 해야 한다가 되는 것은 그 허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실상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할 때다.
재밌는 편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요 정도까지 가도 되겠습니다. 표현이 재밌죠. 해도 좋다와 해야 한다와의 관계의 변증법적인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바르트는 해도 좋다와 해야 한다의 개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행동을 특징 짓는 개념인데, 이 개념과 겉으로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순종의 개념을 결합시킨다. 이것의 의미는 강제된 혹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의 자유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자유로운 순종에서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닌 자유로운 순종에서 관건은 물론 자유인데, 이것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유로운 주체들에 의해 행사된다. 독립성이라는 망상을 공유하는 가운데 독립적이지 못하게 된 인간들의 어떤 그룹에 속한 인형들, 곧 인형 그 끈으로 연결되어 조종되는 인형들의 실존은 죄에 빠져 있는 실존이다. 자, 그런 정도 하고요. 더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인형 이제 끈으로 연결돼서 인형극 하는 거 있잖아요. 팔, 다리, 손 이게 다 실로 연결돼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연기하는 그러한 인형들의 실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뭐 등등등등 우리를 꽉 옥죄고 있는 많은 체제, 관습, 그리고 법칙, 그런 것들이죠. 죄에 빠지는 실존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죄로부터 해방시킨다. 은혜를 통해. 이게 왜 은혜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뭐 다 아실 테니까요. 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은혜죠. 이미 거기에 성취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이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숨을 쉬고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다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은혜가 아닌 거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기가 숨 쉴 거는 자기가 갖고 태어나야 된다 하게 되면 산소를 그렇게 자기가 갖고 와야 된다고 한다면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준비 없이 우리가 세상에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이런 점에서 은혜인 거죠. 은혜를 통해 인간에게는 미성숙성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는 선고가 내려지며 인간은 성인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이 자유는 우리에게 선사되는 자유다.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진 거야. 이 자유는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인간을 위한 책임을 떠맡으시고 그 책임을 계속 책임이에요. 페안트부르등 책임을 인간 자신의 책임성의 근거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책임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책임의 근거라는 거죠. 바로 앞에서 숨 쉬는 거 얘기했죠.
공기, 산소, 이미 그게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연에서 주어지는 것,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후손들도 이 산소 공기를 잘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책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책임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결과 자유 자체는 그와 같은 은혜의 행동으로 받쳐지는 감사의 내용이다. 그렇기에 그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관계 안에서 인간이 자신을 확증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을 위해 선택하신 바로 그것, 그리고 그에 상하는 것만을 선택한다는 확증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는 은혜에 상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죠. 산소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게 은총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생태계에 파손되든지 아니든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살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인간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이 우리가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규정한다는 말의 표현이에요. 그 규정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선택 확증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인간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읽었고요. 그 규정 안에서 규정 안에서 인간은 인간적 자기 규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규정에 속한다. 이런 게 이제 바르트의 신학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이 규정보다 앞선 하나님의 규정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의 책임에 앞서서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이와 같이 그 자유는 인간의 자유로운 순종의 자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